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해요.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왕이 나셨어요 라는 찬양 함께 신나게 불러볼게요.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길 바래요. 우리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 사실을 믿나요? 믿는 친구들은 우리 신나게 연말 한번 볼게요. 예수님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웃과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해요.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해요. 우리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게요. 죄악에서 싸워 승리함으로써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해요. 우리 이제 예배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the church, the body of Jesus Christ. Please let coronavirus end. We pray for the strength of our pastor in spirit and body. Thank you for hearing our prayer in the names of Jesus. Amen.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들으면 정말 즐겁고 기쁘고 놀라울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 놀라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그 놀라운 소식이 들려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이 땅에 아주 놀라운 분, 구주가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구주란 말이 무엇이죠?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때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원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소식이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목사님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여러분을, 목사님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놀랍고 정말 기쁜 소식 아닌가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소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이 놀라운 소식을 알고 있나요? 이 놀라운 소식인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있나요? 그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 놀라운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크게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난 가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되는 그런 여행들도 있나요? 어쩌면 그런 여행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긴 여행을 해야만 했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곳까지 긴 여행을 해야만 했어요. 이 여행의 시간들은 한 3일, 4일 걸릴 수 있는 긴 거리였어요. 지금의 거리로 한다면 한 160km 정도, 굉장히 긴 거리를 여행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이 힘들고 이 긴 여행을 어쩌면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어려움일까요? 바로 곧 아기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가 곧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긴 여행을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도 마리아와 요셉은 그 여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를 다스리고 그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로마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자기들의 고향인 곳에 가서 자기들의 이름을 등록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황제는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로마 나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황제는 그런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힘들어도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자기의 이름을 등록을 해야만 했어요. 요셉도 그 명령에 따라서 가고 싶진 않았지만 또 곧 아기가 태어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은 바로 요셉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와 요셉은 그 힘든 여정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신의 이름을 등록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일을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어요.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계획이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되고 알아야 될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믿어야만 됐어요. 여러분들도 죄를 지었어요. 목사님도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는 알고 믿어드려야 될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동생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나쁜 말 하거나 친구들을 놀리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속이거나 불순종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온전하게 기쁘게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죄악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 가운데서 죽어야 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던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에 도착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역시 자기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기록하기 위해서 등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쉬어야 될 그런 집들이 그런 공간들이 너무너무 없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사람들에게 방을 구하기를 원했지만 방을 줄 수 있는 집은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은 곧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았어요. 할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 짐승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집,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마구간이라 그러죠. 그 마구간에 하나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구간을 좀 정리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곧 아기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더러우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쩌면 그 마구간에서 정말 깨끗하게 그나마 조금 깨끗하게 그렇게 해서 아기를 태어나게 해야 될 거였어요. 그래서 말들이 먹는 밥통 같은 것을 구유라고 이야기해요. 그 구유를 깨끗이 좀 청소도 하고 거기에 깨끗하게 거기에 천도 깔고 또 깨끗한 것들을 해서 그곳에 아기를 뉘어야 될 것이었어요. 곧 이제 마리아에게서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아기의 이름이 뭐죠? 천사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라?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래요. 바로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모든 사람들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구원자라는 뜻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좋은 집도 아니고 편안한 곳도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그 위대하신 그 구원자 예수님이 이렇게 마구간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느낄 수 있나요? 이 사랑을 여러분은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게 되셨어요.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쿨쿨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들판에서도 양들도 잠을 자고 있었고 양들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도 졸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밝은 빛이 비추고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천사들이 나타난 모습을 보고 목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보고 두려웠던 것처럼 이 천사들도 그
천사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이 목자들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어. 곧 그리스도 주가 태어나셨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목자들한테 천사가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구주, 구원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3살 되셨을 때 십자가에 양손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하나로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천사는 목자들한테 이야기해 주었던 거예요.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말 놀라운 그런 소식을 듣고 야, 우리가 빨리 그곳으로 달려가 봐야겠다. 가서 정말 이 천사들이 이야기해 줬던 그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한 그 구세주 메시아가 오셨는지 확인해 보자. 목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베들레헴 그곳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목자들한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목자들은 그 천사들의 그 찬양 소리와 그 천사들이 해준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흥분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 아니라 지금 그 소식을 확인하러 그들은 달려갔어요.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베들레헴 마을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가 태어난 곳을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찾았어요.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그래요. 짐승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구간이었어요. 그런 곳에 이 목자들이 가서 보았더니 정말 그 천사들이 이야기했던 그 아기가 태어났던 거예요.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이야기해줬던 그 놀라운 소식들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다시 이야기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땅에 구원자가 태어났다고, 그리스도 주가 태어났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목자들은 그 이야기를 다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고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세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인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소식인가요? 그렇다면 그 놀라운 소식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거예요. 아직까지 이 놀라운 소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할까요? 친구들?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아니면 한국에 있는 또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누구에게 여러분이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할까요?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천사가 전해줬던 그 놀라운 소식, 자기들이 보았던 그 놀라운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목자들처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소식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해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증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있는 증인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거예요. 이번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아직까지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성탄절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적어도 한 사람, 이 사람 이상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될 것인가? 난 누구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은 너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 사람이 진짜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믿고 있지 않는 친구들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세요. 그리고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은 친구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선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받은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희들이 목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